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연필입니다. 연필 한 자루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지면 이 연필 한 자루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얼마 쓰지 못하고 낙서로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또 위대한 작가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작품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작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암에 걸린다고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다는 이야기하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접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두 커플이 결혼하면 한 커플이 헤어집니다. 10명의 청년들 가운데 3명이나 4명만 교제를 하는데 그 가운데 1명이나 2명만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을 다 합친다 해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영적인 위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위험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무엇이죠? 미끼입니다. 미끼.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탁 물면 잡혀가는 것이죠. 영적인 위기, 위험, 유혹이 이런 미끼처럼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앞에 건축 현장에 그 공사하는 반장님들이 줄자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왜 줄자를 갖고 다니나 또 유심히 보니까 철근과 철근 사이를 재더라고요. 왜 그렇죠? 조금씩만 넓히면 그만큼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유혹과 싸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반장들은 자를 들고 다니면서 철근과 철근 사이의 길이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죠?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책 중에서 집짓기 선수 비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버 어떤 동물이죠? 앞니가 굉장히 큽니다. 단단한 이로 나무를 쏠아서 집을 짓는데 이 두께가 30cm 되는 나무를 불과 20분도 걸리지 않아서 다 갉아가지고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려서 집을 짓는데 댐처럼 나무를 쌓아가지고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은 수십 미터, 큰 집은 500m가 넘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도 보일 정도로 큰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무에서 뿌리를 분리해버리는 거죠. 나무의 천적이 누구예요? 비버입니다. 비버. 그런데 비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쐐기가 바로 유혹인데, 이 유혹은 어떤 때는 쾌락으로, 어떤 때는 정욕으로, 어떤 때는 교만으로, 어떤 때는 중독으로 찾아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놓을 수만 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덫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잠깐 한눈 팔다가 거미줄에 걸리는 곤충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시다가 큰 바위가 쪼개진 것들 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 지나고 나면 단단해 보이는 벽에 균열이 올라오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현상을 동결-쐐기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동결-쐐기 작용.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흠집이 생깁니다. 근데 그 흠집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이 추우니까 엄지나 물이 얼면 어떻게 되죠? 팽창하죠. 그러면 그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물이 들어갑니다. 또 옵니다. 불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 틈이 더 벌어지고 더 벌어지고 더 벌어지고 이렇게 반복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큰 바위가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그 상처를 파고 들어와서 쐐기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리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이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바위가 쪼개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시험에 대해 말할 때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시련입니다. 뭐라고요? 시련. 영어로 트라이얼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장 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이 바로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3절로 4절에 그 이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련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는 방편이 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고급 건축자재로 소개되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을 다녀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백향목 숲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2000m가 넘는 레바논의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데, 그 자라는 지역에 가보면 봄에도 한겨울처럼 춥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300년, 400년을 자란 그 백향목들은 매우 단단하고 매우 크기 때문에 최상급의 건축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는 건축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장식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시련을 참고 이겨낸 나무들은 건축 재료로 쓰여지는데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의 왕궁을 짓는 데 쓰여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시련이 우리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단련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렇게 여길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 PT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제 친구 목사가 PT를 받고 있는데 얼굴이 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야, 너 무슨 비결 있냐 그랬더니 PT를 받는 거예요. PT를 받고 오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약 먹는 셈 치고 PT를 받는데 고통스럽지만 몸의 변화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통 사진 보여줄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 죽는다고.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여길 때에 고통스럽지만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세우시는 도구로 여김으로써 기쁘고 넉넉하게 이 시련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바로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가 시련이었다면 테스트는 시험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의 얼굴이 노랗게 뜹니다. 그런데 만일 시험이 없다면 공부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힘들죠. 시험 기간에 얼마나 힘들어요.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점검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 시험, 테스트가 나옵니다. 우리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나이 많아 얻은 보석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노년에 얻은 이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받고 싶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재어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풀었죠. 너무너무 이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의 의도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합니다. 여러분, 왜 멀쩡한 차를 벽에다가 들이박아가지고 깨뜨리죠? 충돌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차가 시장에 팔립니다. 이런 차를 탈 때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좋은 점수로 통과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때때로 자녀들을 테스트하긴 합니다. 얘 마음이 어디 있나? 얘가 정말로 나를 위하기는 하나?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마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신불신 간에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같은 시련을 사용해서 봐라, 하나님 없다. 봐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응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요즘에 저희 막내 아이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오질 않습니다. 학교가 끝났는데 얘가 왜 안 오지? 하고 이제 동선을 살펴보니까 걱정이 돼서 나가보니까 집에 오는 길 중간에 문구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때때로 용돈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뜻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에 보면 이 기도의 뜻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기도의 뜻,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기도입니까?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적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은 누구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더 어려운 싸움입니다. 마귀는 세상과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과 동맹을 맺어서 세계가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 안에서 도발을 시작합니다. 이 반역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갈라서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주먹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돈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원수의 강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 도입에 우리 삶을 연필 한 자루에 비유했는데요, 연필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잡아주셔야만 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제라도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 유혹과 반응해서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죄 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갈등하고 씨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칩니다. 나라면 절대 그런 짓은 안 한다.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다 앞에다 앉혀놓고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각각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돌아가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1절에 대답하십니다. 보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뒤에 말만 하셨어도 됐는데 앞에 제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이놈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심도 마음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해야 되는 3번째 이유는 이 싸움이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유혹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본질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그 칼끝을 향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처음 유혹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
뱀이 이야기했던 말만 한번 뽑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에 혹 여러분의 눈에 조금 진해 보인다 하는 글씨는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4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선하심을 왜곡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참으로, 모든, 결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합니다. 이 단어의 방점을 찍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은 사기꾼이 됩니다. 이 공격이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전략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이야말로 정말 자유로운 삶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밑줄 그어져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의 연합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이길 힘, 승리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그것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싸움을 이기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극동방송 설립자이신 김장한 목사님, 그 아들 수원에서 목회하신 김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함께 여행을 가면 아버지가 꼭 새벽에 화장실에 가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는데 시간이 좀 지나도 잘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속에서 끙끙 앓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셔서 어디 아프신가 하고 슬며시 들여다보면 화장실 바닥에다 타올을 깔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재단을 쌓고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족들 안에서 서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은 얼마나 큰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들 목사의 눈에도 아버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부모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배운 아이들, 그 아이들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싸울까요? 그 아이들도 본대로, 배운 대로 똑같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